이번에는 비께입니다. 비라는 건 부라고도 있죠. 비. 아니다. 막혀있다. 이런 건. 아까 그 태자가 지천태 해가지고 이게 소통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초육입니다. 6입니다. 63입니다. 94입니다. 95입니다. 39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소통이 안 되고 꽉 막혀 있는데, 원래 그 소인이 음이 양을 갖다가 위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비는 비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비는 비인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군자정, 군자가 고든 도리를 갖더라도 불리하니 대왕소리다. 뭐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벌써? 자, 비는 비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까 군자가 굳은 도리를 지키더라도 불리하니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자 빗개는 완전히 막히는 것이라고 했으니 7월의 개입니다. 7월. 제가 전 시간에 1, 2, 3, 4, 5, 6, 7을 했습니다만은 7월의 개입니다. 택개와 정반대이므로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사람의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괘는 군자의 올바른 도리에 지킴에 이롭지 않으니 건깨가 가서 외께에 있으며 공깨가 와서 내께에 있습니다. 그리고 궤변으로 말하면 점괘에서 왔으니 구 양이 가서 사요의 자리에 머물고 음이 가서 삼요의 자리에 머물다. 점괘라고 해서 이 점을 점괘는 이게 점괘입니다. 풍산점인데 여기 있는 요 음이 요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 있는 양이 위로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궤변이 돼서 그런 얘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괘에서 그래서 빗개로 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는 자, 그래서 점괘에서 왔으니 구 양이 올라가서 4의 자리에 머물고 음이 와서 3의 자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혹자는 지비인이 세 글자가 불필요한 글자이니 친할 비의 63의 효사 때문에 잘못되었는데 전에서 특별히 해석하지 않았으니 그 또한 뜻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 설명입니다. 비는 앞에 택개와 반대개입니다. 석계전에서 태는 통함인데 물건을 끝내 통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바로 연결된다고 하였습니다. 태가 극에 이르면 불통이 되니 하늘이 위에 처하고 땅이 아래에 처하면 이는 천지가 가로막혀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비가 된 것입니다. 태가 바뀌어 비가 되는 것은 쉽지만 반대로 비가 바뀌어 태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에는 정벌하는 뜻이 있지만 비에는 그런 뜻이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영원히 정벌함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정벌함이 없다면 영원히 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궤변에서 점괘 풍산점에서 왔는데 점괘의 3요가 4요가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께의 3요와 4요가 바뀌어서 기매께가 택께가 된 것과 같은 원리인데 빗께는 7월의 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 정의천 선생입니다. 정의천 선생. 자, 천지가 사기어 만물이 가운데 생겨난 뒤에야 삼재가 갖추어지는데 사람이 가장 영특하기 때문에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니
무릇 천지 가운데에서 태어난 것은 모두 인간입니다. 천지가 사귀지 않으면 만물을 낳지 못하니 이는 인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인이라고 하였으니 인도가 아님을 이르는 것인데, 사라지고 자라남과 닫히고 열림으로 인하여 서로 쉬지 않으니 태가 극에 이르면 돌아가고 비가 끝나면 기울어서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이치가 없으니 인도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미 비색해지면 통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되면 태가 되고 태가 되면 비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고 있고, 상하가 서로 통하여 강과 유가 화하고 모임은 군자의 도인데 비가 이와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군자의 정에 이롭지 않은 것이니 군자의 정도가 비색하여 행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왕 소리라는 것은 양이 가고 음이 오는 것이니 소인의 도가 자라나고 군자의 도가 사라지는 상이므로 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자, 왕부지 선생 보겠습니다. 왕부지. 비는 틀어 막혔다는 의미다. 꽉 틀어 막는 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하늘은 높이 있고 땅은 아래에 있어서 나뉜 위치가 본래 정해져 있는데 사악한 사람이 땅의 이로움을 근거지로 삼고 사람의 공력을 믿는 구석으로 삼아서 하늘에 대해 끊어버리고 있음이니, 그리고 소인이 인을 차지하고 군자는 밖으로 내몰리니 군자가 아닌 사람이 젠체하며 목을 뻣뻣이 내밀고 있어서 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꽉 틀어막는 이는 바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빗계에서는 군자가 굳셈을 지닌 채 밖에 거주하고 있으니 본래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왜 이롭지 않다는 것인가요? 소인이 꽉 틀어막히면 그에게 불리함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니, 그러나 군자의 고든도리를 지킴이 이롭지 않다고 하여 곧 소인이 고든도리를 지키지 않음에 이롭다는 것은 아니고, 또 군자가 올바르지 않는데 이로울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이 요로를 장악하고 있어서 군자가 어디 가서 이로움을 얻을 곳이 없는 것이니, 그래서 고든도리를 올바름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데 하물며 올바름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군주는 비록 이렇게 이롭지 않은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진실로 그 올곧음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로움이란 해로움과 상대되는 말입니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는 것은 각기 제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의미로서 그렇기 때문에 꽉 틀어막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자, 발모여 리기휘 앞에 나왔었죠. 이거 택계에도 띠풀을 뽑는데 동류와 같이 하니 고든도리를 지키면 길하고 형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역시 왕부지는 이 전체를 띠풀과 그 뿌리를 보았습니다. 띠풀 뿌리를 한꺼번에 뽑으니 고든도리를 지키면 정하고 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왕부지고, 정인천하고 주자는 띠풀을 뽑는데 동류들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주자 선생의 점풀입니다. 점선하고 보니까 주자는 세 개의 음이 합계에 있으니 비시기를 맞아 소인이 자신의 연줄을 타고 나오는 상입니다. 초육효의 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도리를 지키면 길하고 형통하다고 경계하였으니 이렇게 하여 변하면 능히 군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희천 선생 풀이 보겠습니다. 택계와 빗계가 모두 띠풀을 취하여 상을 삼은 것은 여러 양과 여러 음이 함께 아래에 있어서 서로 견연하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의 때에는 함께 감을 기람으로 삼고 비 때에는 함께 정도를 지킴을 형통으로 삼는데, 처음에는 소인이 안에 있고 군자가 밖에 있는 것으로 비의 뜻을 삼았고,
다시 초육이 비색하여 아래에 있는 것으로 군자의 도를 삼았으니 역은 때에 따라 뜻을 취하여 변동하여 일정함이 없습니다. 비 때에는 아래에 있는 자가 군자인데 비의 세 음이 위에 모두 응이 있으나 비색하고 막히는 때에 있어서는 가로막혀 서로 통하지 못하므로 응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초육은 동류들과 더불어 절개를 굳게 지키니 이는 비에 대처하는 길함이어서 그 도가 형통합니다. 비를 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소인이고 군자는 도를 펴고 화를 면할 뿐이니 군자가 진퇴함에 동류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왕부지 선생 어떻게 주석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자, 세 음이 연대하여 하나의 부를 이루어 서로 끼고서 안을 점거하여 있으니 역시 뒷뿌리와 꼭두선이를 뽑는데 그 뿌리까지 뽑힘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휘는 택개의 초구 효사에서 구별되는데 이 빗개의 초육호는 부드러움으로써 맨 아래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당동벌이라는 것은 당파를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위호와 응합니다. 그러므로 고든도리를 지켜서 기람을 얻는데 그 기람은 이처럼 형통함의 이치가 있어서 기란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입니다. 자, 6기는 포승, 소인길 대인비형이다. 포승, 포용하여 받든다 하는 거죠. 포승, 포용하여 받든다. 혹은 받들물 포용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소인길, 소인은 길하지만 대인은 비형, 형통하지 않습니다. 대인은 비형, 비가 돼서 형통하지 않다. 대인은 비색하여 형통한다. 대인은 소인 길인데 대인은 안 좋다. 소인은 길이고 대인은 안 좋아서 형통하지 않다. 주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주자 보겠습니다. 자, 625는 음이고 유이면서 중정합니다. 소인으로서 군자를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는 상인데 소인의 길한도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가 소인이면 이와 같이 하고 하면 길하고 대인이면 의당 막힘을 편안히 지킨 뒤에야 도가 형통할 것이니 저 소인이 나를 받든다 하여 스스로 지킴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포용하여 받드는 것이 소인은 길하고 대인은 비색하다. 그러나 형통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주자는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왕부지는 소인은 길하고 대인은 비형,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각각 차이가 있으니까 그 견해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 정희천 선생 보겠습니다. 정희천 선생. 자, 6위는 재질이 음유이고 거처가 중정하니 음유한 소인으로 말하면 막 아래에서 비색하여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윗사람을 받들어 순종하여 비색함을 구제함으로써 자신의 이로움을 삼으려는 데 있으니 이는 소인의 기람입니다. 대인이 비를 당하면 도로서 자처하니 어찌 몸을 굽히고 도를 굽혀서 윗사람을 받들어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직 스스로 비색함을 지킬 뿐이니 뭐니 비색함은 바로 도가 형통하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상하가 사귀지 않는데 무엇을 받든단 말입니까 하기에 정도가 비색한 것이니 소인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일찍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답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왕부지 선생입니다. 왕부지는 자, 소인이 위에 받든다는 거죠. 받들물 포용함이란 유기효가 구어유와 함께 서로 응하여 그를 받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대인은 꼭 건깨의 대인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소인에 대비시켜 말한 것으로서 강직하고 방정한 군자를 의미합니다.
비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소인이 제자리를 차지하고서 그가 뜻하였던 것을 행하는데, 그러나 이 소인은 능히 양을 받들고 순종하면서 응합니다. 그래서 길한데, 이에 비해 대인은 벌써 멀리 떨어진 밖에 나가버렸기에 소인이 자신에게 순종한다 하여 그 틀어막힘을 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빗개에서는 학개를 이루는 세 음이 상개를 이루는 양효들과 사귀지 않는데도 모두 응함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성인께서 주역의 양을 떠받들고 음을 억누름의 의미를 높이 치면서도 음이 악함을 믿고 스스로 양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63입니다. 63. 63은 포수. 부끄러움을 품고 있다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품고 있다. 이거 한마디면 부끄러움을 품고 있다. 기륭사가 없습니다. 자, 63효는 음으로써 양에 머물지만 중정하지도 못하니 소인이 착한 사람을 해치려는데 뜻을 두고 있으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품고 있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흉인이 허물의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수치를 포용한 것에 대해서 왕부지 선생입니다. 왕부지는 이 63효는 부드러움으로써 굳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아감의 효가 되어 있으며 양효와 가까워서 그에게 영합하려고 합니다. 이는 소인이 새를 끼고서 한 군자에게 아첨하여 얻은 총애를 믿는 구석으로 하여 다른 군자에게는 교만하게 대함이니 왕안이 맹자에게 했던 짓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이 지금 여기서 흉하다고 말하지 않는 까닭은 주역이 소인이 도모함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러워 할만하다고 말하여서 군자에게 그것이 천히 여기고 혐오해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환이 공자에게 했던 얘기는 보면 양환이라는 사람은 자가 좌우인데 제선왕 때의 대신입니다. 그 댐댐이가 아첨에 능한 것인데 그는 제선왕의 총애와 믿음을 얻었는데 그는 개읍에서 대부를 지냈고 나중에 벼슬이 제나라의 유사에 이르렀습니다. 우사는 예를 관장하는 직책인데 맹자에는 왕안과 맹자에 관련된 일이 세 차례에 걸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행자의 아들 장례식장에서 제선왕의 총신인 왕안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첨을 떨었지만 맹자는 예법에 따를 뿐 이를 무시하는 광경이 있고 이루합니다. 맹자가 자신의 제자인 악정자가 왕안을 쫓아다니는 것을 꾸짖는 장면이 이루상에 나옵니다. 특히 둘이 등나라의 조문사절로 다녀오면서 맹자가 왕안을 완전히 무시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당시 제나라의 경의 직책에 있을 적에 왕안은 제읍의 대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등나라의 조문사절로 가면서는 왕안이 맹자를 보좌하게 되어 있었는데 왕안이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자 돌아오는 길에 맹자가 그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공손추 하편. 왕부지는 여기서 왕안이 아첨으로 제선왕의 총애를 얻고 그것으로 믿는 구석으로 하여 맹자에게 교만하게 대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입니다. 9이. 94입니다. 94. 자. 94. 자, 94는 유명. 이것 저기 또 인대가 잘못됐습니다. 94는 유명입니다. 유명. 명을 맡기면 군주의 명을 맡기면 무구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리지 무리가 모두 지 복을 누릴 것이다. 무리가
군주의 명을 받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니 무리가 모두 복을 누릴 것이다. 이 주리지 무리가 모두 복을 이룰 것이다.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그냥 모두 복을 이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사 주자입니다. 자, 빗개가 중을 지나쳤으니 앞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구사유는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머물러 강함을 끝으로 몰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에 천명이 있고 허물이 없어서 무리인 세 개의 양이 모두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명은 천명을 의미합니다. 자, 구사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